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30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에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영광의 예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오니 오늘 전해지는 자,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여 새롭게 주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3년도 성공회 목사님이었던 데오드로 웨델이라는 목사님이 인명구조소라는 라이프 세이빙 스테이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또 그런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하여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글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자주 파손이 되는 어느 위험한 해안가에 작고 보잘것없었던 소수의 사람이 운영하는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너무 초라해서 움막 같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배도 한 척밖에 없었으며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쉬지 않고 바다를 지켜보며 그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직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파손이 되어 표류하는 자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구조소를 통하여 구조가 되었고 점점 이 구조소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와 또 그 지역에 살면서 이 좋은 일을 보았던 관심 가진 사람들이 이 인명구조소를 위하여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기들의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인명구조소에는 새로운 구조선, 좋은 배들이 구입되고 새로운 구조원들이 훈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던 인명구조소는 가장 유명한 구조소가 되었고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명구조소의 새로운 멤버가 된 사람들은 건물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것과 그들이 가진 장비가 너무 빈약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건져진 그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안락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조그마한 간이 침대 대신에 보다 좋은 침대와 그리고 가구들을 들여 놓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갔고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인명구조소는 멤버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고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도 들르는 그런 정말 유행되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 멤버들은 그것을 더욱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장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멤버들은 점점 바다에 나가서 구조하는 일에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고 파티를 열고 그런 일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구조하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은 이 구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명구조소의 구조소의 설립 취지가 생겨진 현판과 또 모형 구조소는 여전히 상징적으로 건물 안에 있었지만 그 방에서는 날마다 각종 클럽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커다란 배가 해안에 난파되었고 고용된 구조원들은 추위에 떨고 옷은 물에 젖고 익사 직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잔뜩 구조선에 싣고 이 임명구조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몹시 더러웠고 병이 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임명구조소에 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있었고 아시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클럽은 갑자기 그들로 인해서 카페트가 더러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웅성거리는 소리와 소란소란 소리에 그들의 모임은 깨지게 되었죠. 관리자는 재빨리 그 클럽의 바깥에 샤워하는 곳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그 구조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씻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임명구조소의 멤버들이 모여 이 임명구조소의 운영을 논의하면서 그 의견이 두 그룹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난 구조가 이제는 이 임명구조소와는 맞지 않는 일이고 또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활동하는 데 방해가 되니 이제 구도 활동을 그만하고 이 임명구조소는 지금 좋은 우리 모임대로 그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찬성을 하였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 임명구조소의 주된 목적은 사람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임명구조소를 사람 구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목적을 지켜나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는 계속되었고 결국 그 회의에서 소수의 주장 임명구조소를 유지하자는 소수의 주장이 묵살되었고 만일 난파된 사람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다른 독자적인 임명구조소를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명구조소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따로 나가 새로운 임명구조소를 차리게 되었고 이 임명구조소 역시 좋은 일을 통해 몇 년이 흘러 유명해지는 임명구조소가 되면서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임명구조소가 그 임명구조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초심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웨델 목사님이 만든 글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99마리의 집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지 않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 본질로 세워지는 교회의 세 번째 목표인 오늘 전도하는 교회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99마리의 양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면 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한 마리의 양은 그 99마리의 양에게 소외된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리, 창녀, 어린아이 등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마음에 인생의 고독감과 공허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삭개오 같은 세리의 일을 감당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는 같은 민족의 그 세금을 걷어서 호의호식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공허감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또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다시 말하면 레위라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직업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세무 공무원이었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 소경 바디메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공동체에 함께 들어오지 못하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고, 또 이 사회에서 소외된 병자와 어린아이 등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별명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근데 그 앞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이렇게 놀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한 마리의 양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목자를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 관계적으로 길이 막힌 자를 주님이 찾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 스스로 그 모든 담을 허물고 그들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양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강남과 강북으로, 또 우리 노년과 우리 청년들의 세대적인 갈등으로, 남과 북의 갈등으로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을 자였고 이 세리나 창녀도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에서 교회는 이 막힌 담을 허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더 불쌍하고 조금 더 목마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나이가 많은 자도 적은 자도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에게는 사랑하는 양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는 사람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100%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교인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었으니까 이 교회에 정말 더 친한 사람들이 있었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도 제가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의 제약, 그 다음에 나이의 제약, 생각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예배가 마치면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온 교우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3시 예배가 되기까지 제가 돌면서 우리 휴게실, 식당, 그리고 우리 소그룹실, 그리고 교육관을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전체를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요, 못 만나는 사람은 못 만나더라고요. 오늘 꼭 보고 싶은 사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명절 때가 됐으니까 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가끔가다 인사를 놓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양일까요? 어쩌면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만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라고 내가 규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내가 놓쳐버린, 아니 내가 길을 막아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편견과 판단으로 잃어버린 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또한 언제든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담에 갇혀서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갇힌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위에 내가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또한 내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잃어버린 양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대문시장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길을 찾는데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자기가 남대문시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영어로 How do I get there? I'm looking for 남대문 마켓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What?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남대문시장 바로 앞이었어요. 저기 그 소공동 거기 앞에 팻말 앞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대문 마켓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은 시장이 없잖아요. 시장은 아시아에만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시장이 거의 없고요. 미국은 마켓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 남대문 마켓이라고 그 가이드에 써 있으니까 북에 이 사람은 그 롯데마트나 뭐 이런 월마트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마트를 남대문 시장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객 찾아왔는데 이 동네 전체가 남대문 시장인 걸 전혀 상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나한테 남대문 시장이 어딨냐고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here, so here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위를 보더니 거기에 남대문 이렇게 마켓이라고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전부 다, 이 빌리지 전체가 남대문 시장이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크다니.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시장 안으로 쇼핑하러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도를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광화문에 뭐 교보문고를 찾아간다, 말로 설명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시각장애자에게 말로 설명하고 지도를 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그
그 광화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귀찮더라도 손을 잡고 그분을 그곳까지 인도해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토요일날 부산에 가면서 기차 안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없이 기차를 탔다면 나는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양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는 양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 양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이 길을 잃어서 고난을 당한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칼럼을 쓰는 제가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을 찾아서 이 세상을 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 속에 갔다고 해서 거기 행복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 인생은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길을 찾은 인생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정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경제와 우리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바라보면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이 땅에 유명한 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세워주는 목자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함께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되어줄 것을 바라는 저는 기도요,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이라는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은 그 중세시대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그걸로 신학적인 길을 찾았습니다.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학을 찾았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불렀던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신학과 철학이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식이 일어난 시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과 신학, 그런 교리의 모든 것들이 90% 이상이 그 당시에 다 정립이 된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조금 더 그것보다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내용에 불과합니다. 어떤 신학도 그 당시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신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캐톨릭은 아퀴나스의 신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학과 철학이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 시대는 신앙의 암흑시대였습니다. 왜요? 진리를 예수님에게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진리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세기, 18세기에 이 세상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철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 세계 교육에 들어온 거죠. 루소의 그 에밀 같은 책들 말이죠. 그들은 인간을 계몽하고 인간을 발전시킴으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기본 모토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교육으로 사람 바뀌잖아요. 근데 왜 교육이 중요하냐? 그 사람을 상식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간. 교육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그것을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계몽주의의 마지막 끝, 19세기 말 가장 발달된 인간의 학문이 발달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그렇게 발달한 계몽주의 학문을 가지고 일으킨 것이 전 세계를 전쟁을 이끌었던, 우리나라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성공했다는 욕심을 가지고 생겨난 세계 제1차 대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양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길이 아니라 목자였어요. 우리도 역시 지금 길을 찾고 있잖아요. 내가 경제적인 길, 아니면 뭐 사람의 길, 애가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꾸 그 길, 올바른 길, 더 좋은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목자를 만나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예수가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시각장애자인, 영혼의 시각장애자인 그들을 붙잡고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목자를 버리는 순간에 나의 인생의 길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참다운 인도자요, 목자가 된다는 사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였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다시 한번 참된 목자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은 분이 누구인가, 이 문제입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이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목자가 키우는 개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목자는, 예전의 목자들은 항상 개와 함께 양을 지켰습니다. 그 개가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양들을 바라볼 때는 뭐예요? 양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목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 이 자리에 온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힘들어서 예수를 믿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 그것조차도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우리는 목자라고 따라다녔고요,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잘 보이는 것을 우리는 좋은 길이라고 따라갔어요.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양들, 다시 말하면 힘들었던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하여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돈도 써보고 저 돈도 써보고, 그러나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참다운 길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 영원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요, 목자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책망하는데, 그 유명한 염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왔을 때 자기의 소나 양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이 아까워
옆집에 살고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던 사람의 그 가난한 자의 양을 힘으로 빼앗아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부자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다윗에게 줬던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자에게 새끼 암양은 재산과 물질에 불과했지만 지금 가난한 자에게 있어 이 새끼 암양은 자신의 딸이요 가족이요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 부자는 단순히 양 한 마리의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유일한 희망과 기쁨을 빼앗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은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처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목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을 놓치고 보호해야 될 목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꾸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 목자의 그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양의 그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목자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왕으로 한 여자를 취했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내가 원했던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던 그 본질과 목적을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암양에 대한 가난한 주인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아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수학적 계산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99마리의 양의 한 마리 정도에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경제가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양, 나쁜 양, 가난한 양, 부자 양, 아픈 양, 건강한 양 그런 양이 없고 오직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 양만이 있을 뿐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3절에 만일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내가 길을 잃지 아니한 90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왜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시죠. 그 양이 이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뭐 엄청난 유익과 도움이 되고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웠던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25년 전에 부목사를 할 때 그때 저 신촌 사거리에 지금도 있죠. 그랜드마트가 처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지하 1층에 슈퍼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 한 오래돼서 슈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가장 싼 물건을 파는 싱싱한 물건을 파는 슈퍼였어요. 한 번은 월요일 날 오후에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딸 큰아이 그때 3살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카트에 타서 이렇게 처음에 있다가 뭐 엉덩이가 아팠는지 아니면 뭐 걸어가고 싶었는지 내려달라고 막 쪼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예림아 사람 많은데 힘들어 그냥 타고 있었더니 계속 내려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내려놓고 처음에 손을 잡고 이렇게 장을 보다가 불편하잖아요. 카트 끌고 손 잡으려니까 우리 아내는 계속 뭐 물건 고르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잠깐 놓고 아이랑 뭐 이 오이가 좋니 뭐 저 사과가 좋니 이러면서 고르고 물건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계산하려고 딱 뒤돌아보니까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뭐 근처에 있겠지 처음에 1, 2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5분, 10분, 15분, 한 20분을 그 슈퍼 안을 돌아다니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때 이 세상이 깜깜해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너무 무섭고요. 떨리고. 뭐 아마 이런 경험 다 우리 부모님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돌아다니다 못 찾아가지고 제가 1층에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방송을 부탁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뭐 정말 가슴이 막 뛰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턱 열렸는데 우리 딸아이가 거기 서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다가 저를 바라보더니 왕 울음을 터뜨리면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중에 물어봤더니 엄마인 줄 알고 딴 사람을 쫓아서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안 보이니까 키가 조그마니까 그냥 바지만 보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8층까지 있으니까 이 아이는 가니까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층부터 8층까지 엘리베이터에서 20분 동안 왔다 갔다 가고 사람들은 계속 타고 내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혼자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3살짜리 말도 잘 못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아이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아내였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거 장 본 것들 다 필요 없더라고요. 뭐 카트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에게는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사실은 목자를 버리고 떠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집이 실어 나갔다, 울타리가 실어 나갔다, 뭐 더 좋은 목자에게로 갔다, 목자의 보호가 간섭처럼 들렸다, 아니면 내가 은연중에 놀다가 놓쳤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이 목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양을 찾는 것만이 목자의 목적이고 사랑인 겁니다. 돌아오는 것만이. 오늘 그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그 역시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 교회의 십자가와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한 생명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잘. 이제 길거리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정말 혼자서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뭐 지난주에도 한 분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아니 뭐 가까이 사냐 그랬더니 영등포에 사신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봤대. 그냥 들어오고 싶대요. 그러고 오셔가지고 두 준하고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일부러 영등포까지 가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전도 전략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꿔서 지금 전도위원회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구체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인도하기 쉬운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서 아마 3월쯤에 저희가 그 전도 대상자 그 명단이 아마 그 여러분의 주보에 끼워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아요.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아마 적어내시면 100명 넘을지도 몰라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내 동생, 우리 오빠, 이웃,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 근처에 뭐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인데 참 이상하게도 전도라는 것이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부담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그 부담을 이기고 그분들 앞에 나가는 겁니다. 뭐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 목자들처럼 교회에서 모일 때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번 잊지 않고 한 뭐 10초, 15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한 번 만날 거, 한 번 더 가서 만나자.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만나주고,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 전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기쁨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열매를 맺지 못해도요, 주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생명에 관심 있는 삶을 살았다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도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서 귀한 인생인 거예요. 올 한 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바로 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도 그 목자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그리고 오늘 그 목자의 마음을 깨달아 내 마음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